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되어지는 어떤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매스컴들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다. 말세 지만이다. 우리 그런 소리를 못 듣는군요. 제가 먼저 사는 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인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시작. 마라나타. 목사님이 말이나타라고? 말 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라는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만날 때 드렸던 인사입니다. 그 성도들한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만날 적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미국과 어떤 북한과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IS 또 천지지변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말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PPT를 한번 보실 텐데요. CIA에서 북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멈출 기회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3개월이 데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자, 다음 PPT를 보셔도요 동일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북 선제 타격까지 남은 시간 3개월. 혹 말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미사일로 선제 타격이 있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개입되어지고 일본 개입되어지고 어쩌면 제3차 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PPT를 보시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쟁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전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을 실어서 말이죠. 그런 어떤 미사일 훈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제는 잠수함에서 핵을 실어서 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 또 우리 다음 PPT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58개국이나 되는 이슬람 국가가 들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이었던 나라들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계 각처에서 지금 사실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에서는 이미 벌써 미사일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4명이 벌써 죽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소식들이 듣고 과거에 어떤 일본의 쓰나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천지지변들을 통해서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세 가운데의 끝자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속히 오리라 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속히 올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지금 다 성취되었는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다음 PPT를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된다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도 머지않아 속히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다음 PPT를 함께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요약해 올린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나는 예수다, 예수님이 50명이나 계신 거 아셔요? 말 타는 예수님, 하여간 이상한 예수님들이 한국에 5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대부분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을 또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5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잘 보시면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아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상황이 어느 시기였냐면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무언가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네로가 이것은 기독교가 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네로 때부터 250년 동안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런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은 타우로스 산맥,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타우로스 산맥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특별히 갑바도기아 같은 데 지하 도시를 파고 지하 동굴을 파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가운데에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너희들 조금만 더 인내해라.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힘을 내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인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갑바도기아 지하도시의 모습입니다. 제가 갑바도기아에 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석회석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거야, 이런 어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 지키며 이 지하 땅굴을 파고 이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갑바도기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땅속입니다. 땅속. 여기서 이들이 먹고 그다음에 뭐 자고 아이들 교육하고 갔더니 포도주 틀도 있더라고요. 닭도 기르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데 다음을 해보세요. 이런 데에서 이들이 재림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다음 PPT. 다음 PPT.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환기통이라고 합니다. 가서 저도 봤는데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곳에서 빛도 못 보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음 PPT. 신기한 것은 다니는 통로가요. 한 사람씩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이게 돌로 된 문입니다.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갖다 굴려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걸고. 저 약간 등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은요, 혼자 다니면 이렇게 좀 달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날씬했나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진 사람이 세 분이 있잖아요.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지금 지구 가운데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696세. 아니죠. 969세 죄송합니다. 969세.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아들 이름의 뜻. 그래서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300년 동안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오는 거야.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데리어 올라갔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있는단 말입니다. 그 연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에녹처럼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지 않는다면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에 그 8명의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며 정말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고 벌써 이미 베드로가 AD 68년에 죽거든요. 그 전에 이것이 쓰여졌겠죠. 그 당시에 이미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베드로는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안타까운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를 바라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근신하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앞부분에 보면은 술 취함에 대한 방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너희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우리는 쿨쿨 자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깨어서 준비했던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자세는, 삶의 자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주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뜨겁다라는 뜻은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뜨겁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성도님들이 정말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두 번째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그때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취해서 홀딱 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빠 다 벗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빠 술 먹고 홀랑 먹고 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볼까봐 뒤로 해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 드렸단 말이에요. 덮어드렸어요. 하지만 함은 양파 껍질처럼 아빠의 죄를 다 끄집어냈죠. 결국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함은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완벽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완벽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서로 뜨겁게 그 허물을 살아가며 덮어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주 완벽하게 결혼 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는 뿅 가서 결혼했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단점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연약함을 뜨겁게 사랑하며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민족을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있는 가운데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 시간 아니면 언제 꼭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안아주라고 해요. 조지일 집사님 내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몇 년 만에. 그렇죠? 할렐루야. 네. 종종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제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늘 그냥 잠도 안 자고 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라. 이 세 가지.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봉사하래요? 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는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배워서 특별하게 제가 멋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다른 겁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 더듬이 목사도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지금 많은 봉사를 하시잖아요. 식당에 관한 어떤 그런 봉사들 왜 하십니까?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손맛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네. 엄마 닮아 그랬겠지, 그렇죠? 네. 흘러가잖아요. 은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부장님, 제가 전국에서 이렇게 광고 잘하는 우리 부장님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 광고 듣는데 은혜가 돼. 와, 놀라운 은혜죠. 은사니까 그렇게 또 섬기는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은사대로 섬기시면 되고요. 은혜 가운데, 여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청직입니다. 저도 청직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청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섬기시면 돼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없이 하면 어떤 사태들이 발생할까요? 상처가 되고 안 하고 싶고 그냥 미움이 들어오고 왜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은사대로 은혜 가운데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섬기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 보십시오. 카리스마 장렬이잖아요. 그죠? 뭐 딱 하자 그러면은 와 일사천리예요. 네. 번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는 미리 한 달 전에, 우리 한 달 전에 예약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쪽은 뭐 그냥 번개팅 딱 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그것이 우리 여전도 회장님의 무엇입니까? 받은 은사이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도 2018년도에도 고로 다 지속되어야 될 거예요. 네, 우리 남준도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 남준도 회 모이면은 가기 싫어 집에. 그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 댁에서 했는데 김혜진 집사는 딴 데로 막 이민 갔었잖아요. 집 빌려주고. 거기서 우리가 뭐 회계 되나요 이제? 안 돼. 할렐루야. 네, 말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 가운데에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안 구해셔도 됩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살아가시고 서로 살아가시고 서로 봉사하시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봉사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쉽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죄송합니다고 자꾸 인사시켜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앞뒤 저 있는 분들 깨안고 귀 닫으면 얘기해 주세요. 싫으면 시집가. 깨안지는 말고 한 번만 더 그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기도하고 사랑하며 어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사실 저도 이제 그 미시간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오시다가 혹시라도 미끄러지실까봐 아침이기 때문에 라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집에서 기도를 하게 하셔야 되나 이게 막 걱정이 됐는데 그냥 믿음으로 왔거든요. 혹시라도 못 오실 분들은 못 오실 것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또 오시겠지 하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기본대로 그냥 오셔갖고 어저께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또 운전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집에서라도 이렇게 깨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